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내지는 112페이지 정도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89번째 시간, 체면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상담을 할 때면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근래에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혼내시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평상시에 기도를 좀 하지 않았고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지 않았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기도 했었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으며 최소한의 신앙 행위를 하면서 정말 바쁜 상황 속에서도 주일 성수는 하니까 괜찮다라는 일종의 합리화의 태도를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는 차원으로 내게 고난을 허용하신 것 같아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어떤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찔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제대로 갖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속이 좁으신 분이시거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에 국한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드려야만 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시기 위해 굳이 사람을 만드셔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실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내가 체면에 갖추어야,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는 했어야 저렇게는 했어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속이 좁으신 분도 아니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자비롭게 베푸시는 사랑을 통해, 얘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가 하는 무언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무한하신 자비로움으로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내가 체면을 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선생님,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구해요. 이 제자가 누구인지 성경이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진 않지만 아마도 세례 요한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을 보니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후에 세례 요한의 보냄을 받아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한밤중에 친구에게 떡 3덩이를 빌리러 온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기도라는 것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와 같고 하늘 아버지 즉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내용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도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의 의미, 기도의 태도, 기도의 방법, 이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라고 얘기해요. 설교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이 제자는 베드로의 형제이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로 추정됩니다. 자, 왜 이 안드레로 추정되는 제자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제대로 묵상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 사회 안에 있었던 여러 신앙 공동체 안에 불문율처럼 여겨지는 기도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대 사회의 문화를 모르면 그냥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묻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지금 이 안드레로 추정되는 제자가 묻고 있는 건 기도가 뭐예요?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예수 문파의 사람들이 외워야 될 기도문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그 유대 사회 속에서 바리새인 공동체들도 있었고 또 사두개인 공동체들도 있었고 또 동굴에서 기도하는 에세네파 공동체도 있었고 여러 신앙의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앙의 공동체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를테면 바리새인들의 문파 속에서는 그 바리새인들끼리 자기들이 만들어서 항상 묵상하고 외우는 기도문이 있었고, 사두개인에는 사두개인 기도문이, 에세네파에게는 에세네파 기도문이, 다른 그런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에 국한되어 있는 기도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제 예배를 할 때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 신앙 공동체들도 각자의 문파 속에서 그 랍비들이 가르치고 있는 기도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 공동체들이 기도문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이유가 뭐였냐? 이 기도문을 열심히 외우고 이 기도문을 열심히 고백하면서 그래,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니 우리 공동체는 나름 제법 괜찮은 공동체야라는 어떤 자기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에도 사두개인에도 에세네파에도 여러 다른 문파에도 존재할 수 있는 그들만의 고유의 특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자랑할 수 있을 법한 그런 기도문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유대 사회 속에서 각자의 문파마다 있는 기도문을 외우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믿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나는 좀 대단한 존재예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도 왜곡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의 질문에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의 축소판으로 보이는 이 기도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도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의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은요, 주제가 한 가지입니다. 뭐죠? 나의 통치자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는 통치자이신 아버지의 통치 안에 있고 싶어요 라는 거죠. 제자가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은 자기가 속해 있는 예수 공동체의 기도문을 통해 자신의 신앙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의 의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차원으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나도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나의 신앙이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시험으로부터 아버지 날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온전히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핵심은요, 어떤 나의 기도의 형태나 어떤 나의 기도의 열심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제법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난 제법 괜찮은 예배자야,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 라는 오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나는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시험에 빠질 수 있는, 나는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나에게는 오직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 친구에게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제 친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갓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사랑하는 아내랑 함께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영화부 예배를 하러 가고 있었는데, 그 영화부 예배실 옆에는 어떤 공간이 있었냐면 이제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속칭 사랑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서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애인들에게는 이제 여러 장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지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감정이나 행동의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하필 이제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좀 굉장히 그 감정 기복이 심한 한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애인이 이제 제 친구와 제 친구의 아내가 이제 아이를 안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예배 공간이 이제 너무 시끄러웠었나 봐요. 그래서 이 장애가 있는 친구가 헤드셋을 끼고 있었는데 그 헤드셋이 이제 배터리가 다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끄러운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그 널뛰는 분노를 참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저질렀냐면 제 친구의 갓 1년이 지난 아이의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친 겁니다. 그냥 살짝 친 게 아니라 확 내리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직 천공도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그 아이에게 정말 빡 소리가 나게끔 세게 때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막 아수라장이 되고 교역자들, 직분자들이 다 달려들어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해서 막 그 아이가 혹시나 크게 다치면 어떡하나 해서 119를 부르게 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사실 제 친구는 신앙심이 좀 깊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친구의 재수 씨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터라 사실은 이 일을 크게 공론화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일을 그냥 지나치려는 그런 마음을 계속 다독이고 있었던 찰나에 한 직분자께서 나타나셔서 제 친구 부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집사님, 그 아이 머리를 내려 찍은 그 친구가 사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어떤 한 아주머니의 자녀입니다. 근데 집사님이 지금 참으셔야 이 영혼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집사님이 참으셔야 이 장애인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제 친구 부부에게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혹시 그 직분자의 말을 듣고 상처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전적으로 한국교회에 있는 교역자들이 잘못 가르친 것이고 나도 한국교회의 한 교역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혹시 마음이 상했다면 내가 미안하다라고 사과했어요. 제가 왜 미안하다고 사과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제 친구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별일 없이 지나가기를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더웨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항상 확신하지만 만약에 더웨이 안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그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우리 성도님께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참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제 말에 위로를 얻으시겠습니까? 상처를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제 친구 부부가 이 상황을 참는다면 그것이 그 장애인을 데리고 있는 어머니에게는 은혜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직분자는 지금 그 일을 당한 제 친구 부부를 위로하는 게 맞았어요. 근데 위로하지 않고 신앙인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침으로 자기의 의의를 먼저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절대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 직분자는 거기서 왜 그 제 친구 부부를 위로하지 못하고 자기가 배운 의의를 주입시키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니까 라고 생각했던, 사실은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라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도 않은 나의 종교 행위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끝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한 내 의의를 증명하는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내 생각과 마음과 행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행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한다면 나의 기도의 방침은 이렇게 해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실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를 더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참된 기도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한 가지 비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떡 세 덩이를 빌리러 온 친구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짜 민폐 같은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선엽 씨를 제가 예를 들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선엽 씨가 지금은 이제 혼자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선엽 씨가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근데 새벽 2시에 제가 선엽 씨의 집 초인종을 막 누르는 겁니다. 선엽 씨! 선엽 형제! 그래서 이제 막 눈을 비비고 뭐야 목사님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선엽 씨가 헐레벌떡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줘요.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이랬는데 제가 이러는 겁니다. 선엽 형제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물론 사랑하는 우리 선엽 형제는 목사님 지금 장난하세요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당장 24시간 되는 이제 뭐 음식집에 뭐 배민을 시켜주든가 아니면 집에 있는 재료로 밥은 해주겠죠. 겉으로는 웃고 있겠죠.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도대체 지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새벽 3시에 저희 집 문 초인종을 함부로 누르진 말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카톡을 먼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하면 그때 초인종을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농담이고요. 여러분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집 초인종을 누르더라도 여러분들은 활짝 열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오늘 본문 8절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간청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에. 그리고 굉장히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김현주 집사님 밥 좀 주세요. 신선한 성도님 밥 좀 주세요. 박영일 선생님 밥 좀 주세요. 송지호 성도님 밥 주세요. 밥 주세요. 이렇게 막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의 그 간절함 때문에 목사님이 좀 힘든 일이 있나? 사모님이랑 싸워서 쫓겨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뭐 위로하는 마음으로 밥을 차려줄 수는 있겠죠. 눈물 콧물 범벅으로 제가 간절히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청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들어주는 제 부탁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간절히 청하면 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오늘 본문이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차원으로 기록된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만약에 간절함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논리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 거죠? 나의 간절한 행위에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간절히 기도해야 돼, 눈물 콧물 범벅으로 기도해야 돼라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유대 문화가 어땠는지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당시 유대 문화에는 연락 없이 예고 없이 방문하는 손님이 있더라도 그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손님을 대접함에 있어서 우리 집에 음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도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 그 열심히 농사를 짓던 그 시대 속에서는 두레랑 품앗이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레랑 품앗이가 뭔지 아십니까? 개 두레 품앗이 그냥 통으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외우고 하는데 여러분 두레와 품앗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같이 모여서 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너무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김치를 우리가 사서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옛날만 하더라도 어른들이 김치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삼삼오오 모였어요.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같이 김치를 담갔어요. 그리고 그 김치를 어떻게 해요? 나눠줍니다. 자, 이거는 A동댁, B동댁, C동댁, D동댁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문화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그 음식을 만들 때 내 집에서 나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죠. 무엇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음식을 다른 내 이웃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접목시켜 봅시다. 유대 문화에서는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손님도 접대해야 되는 어떤 일종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있는 음식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여행 중인 친구가 자신에게 빵을 빌리러 왔을 때 나한테 빵이 없어도 괜찮은 이유가 뭐예요? 내 이웃이 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빵을 빌리러 온 이웃을 빵을 주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러 가는 거예요? 다른 이웃에게 가서 내 이웃한테 빵 좀 줘야 되니까 빵 좀 빌려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남죠. 자, 알겠어요. 유대 사회에서 두레와 품앗이가 있었고 음식 나눠주는 것도 알겠어요. 그러면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간청함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남죠. 자,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그냥 딱 한 가지 이미지를 생각해요. 간절히 구하는 거죠. 간절히 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앙적으로 접목시키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막 1000번째의 기도를 하고 정말 남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새벽 기도와 모든 신앙의 경건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 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 이 설교의 내용처럼 당시 유대 문화는 어처구니 없는 시간에 방문하는 손님도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정말로 친밀한 친구 사이가 아니어도, 정말로 친밀한 친구 사이여야만 이 부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친밀한 친구 사이가 아니더라도 대접을 요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8절의 간청함이라는 단어를 좀 세밀하게 살펴보게 되면요, 자, 개역개정 성경이 등장하기 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개역 한글이었습니다. 그 개역 한글에는 이 본문 8절의 간청함이 강청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강력하게 청하다라는 준말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강력하게 찾으라라고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좀 화면을 통해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간청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는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파렴치함, 뻔뻔스러움, 몰염치함, 무례함, 부끄러움 없음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리고 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청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꼭 검색해 보세요. 강청하다 뜻 검색하면 여러분이 이 뜻이 나옵니다. 무리하게 억지로 청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죠.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간절하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닙니다. 뭐예요? 유대 사회에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도 대접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사람과 관계가 없어도 뻔뻔하게 염치 없이 부끄러움 없이 나 먹을 것 좀 줘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늦은 밤에 빵을 빌리러 오는 친구의 비유의 내용은 유대 문화 안에서 무례할 수 있는 요구에 유대 사람들이 친구가 아니어도 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체면을 차리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준비가, 태도가 나에게 갖추어져 있어야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짓거리를 하고 저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뻔뻔스럽고 염치 없고 부끄러워도 그럼에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 체면을 차리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기도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설령 기도의 태도가 불량하더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요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얘들아, 세상에 우리가 악하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에겐 좋은 거 줘. 너희들 중에 특별히 아버지인 사람들은 들어라. 너희들의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너희들 뱀 줄 거야? 달걀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거야? 말도 안 되잖아. 악한 사람들도 좋은 거 주는데.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좋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근거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바른 적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좀 떠올려 봅시다. 분명히 오늘 우리는 그 안드레로 추정되는 제자가 자기의 의의를, 자기 공동체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차원으로 기도문을 달라고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나눴었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행위로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현실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일정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야, 너는 이거에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져, 야, 너는 이거에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져 라는 차원으로 얘기하셨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모든 것에 적용시키고 받아들이는 그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모든 것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특정한 때에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 있는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용서하여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것처럼,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통해 가능하다고요? 성령을 통해 가능하다고요. 우리는 자꾸만 기도에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내 의지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거죠. 내가 기도를 좀 못한 것 같아, 이제라도 좀 기도해야지. 내가 좀 예배를 소홀히 한 것 같아, 이제라도 좀 예배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돌이키는 거지, 나의 노력으로 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인데,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뭘 더 한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얘들아, 기도는 너희들의 의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거지. 근데 너희들은 이거를 종종 까먹을 때가 있을 거야. 너희들이 삶이 힘들다고, 너희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너희들이 이 삶을 이겨냄에 있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서 하루를 살아도 정말 벅찰 정도로 힘든 그런 너희들의 환경을 살아가다 보면 너희는 어느샌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던 그 가르침을 잊어버릴 거야. 그래도 괜찮아. 너희들을 변호할 수 있는 성령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의미를 깨닫게 해줄 거야. 생각나게 해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내가 이만큼의 값을 지불했으니 하나님 제가 기부했으니 이제는 테이크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겠죠. 무슨 상황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 근데 기도가 안 나와.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알겠어. 지금 내 사업이 좀 힘들어. 지금 우리 가정에 힘든 일이 생겼어.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고인물과 같은 문제가 있어.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알겠어. 근데 하나님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알겠어. 근데 내 감정이 기도를 원치 않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답도 안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아라고 절망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27절에서 28절이에요. 읽어드리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세요? 여러분 솔직히 전 정말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저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로 살아가면 항상 은혜로운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로 살아가는 게 정말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은혜로워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전 이게 정말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가끔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유대 사회의 배경을 연구해야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 들리게 해석해 드려야 되고 그런 작업들이 저라고 마냥 즐겁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괜히 개척 초기에 수요 예배 만들고 외임 묵상 만들어서 되게 나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도 구독자 대비 조회수가 잘 나와줘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저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새벽에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면 되게 의롭게 기도할 것 같죠. 눈물 콧물 버먹여서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할 것 같죠. 아니요. 눈 감았다 떴는데 50분이 지나간 경우도 있고요. 분명히 시작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눈물이 안 나오니까 막 제가 눈물을 짜내려고 하나님 막 갑자기 슬픈 찬양 틀어놓고 막 감정을 막 불러일으키려고 하고. 여러분 저도 이런 연약한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는 이 말씀, 저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고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똑바로 기도해. 야, 너 기도도 안 했는데 네가 무슨 복을 받을 생각을 갖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기도를 못할 수도 있지. 그래도 괜찮아. 너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줄 성령이 너에게 있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마음속으로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머물렀을 때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에는 체면이 필요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하죠? 성령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말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방법은 한 가지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정돈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설령 내가 기도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이놈 자식이 기도도 안 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방법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해요. 은혜예요.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찬양이 어찌나 가사가 좋은지, 어찌나 멜로디가 좋은지, 모든 것이 은혜의 말은 잘해요. 그래놓고 정작 어디로 돌아오냐면 기브 앤 테이크로 돌아와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좀 덜 살았던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 같은데, 이런 내가 축복받아도 되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욥기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도 함부로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쥐어짜내는 그 노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워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체면을 주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난 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전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속된 말로 개차반처럼 여러분들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가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나의 체면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의지합시다. 이제는 좀 벗어나세요. 나의 종교적인 행위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 나를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다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너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